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교회 제 방에 있는 화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줄기 하나가 길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꽃이 피려나 생각을 했는데 줄기가 계속 길어지더니 그 끝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물을 받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되니까 제법 많이 커졌고 이제 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보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번식하는 게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 화분에 붙어 있는 그 생명줄이 그 아기 화분에 붙어 있으면 번식이 됩니다. 성장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항상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만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붙어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 방에 있는 그 화분들인데 원래 저 호접란들이 2개의 큰 데코레이션 화분에 이렇게 같이 모아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른 꽃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참 신기하게도 호접란 하나만 지금까지도 저렇게 꽃을 달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른 그 것들은 다 떨어졌는데 지금 마지막 하나 남고 저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꽃을 피우고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 다 피곤하다, 힘들다, 못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변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건 저희 집에 있는 그 호접란인데 2년 전쯤에 호접란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그냥 놔두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가끔씩 물만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죽어가던 저 호접란에서 2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2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2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저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면 참 연약해 보이시는 분이 계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관심도 잘 안 가져주는 것 같은데 홀로 2번째 꽃, 3번째 꽃을 계속 피우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꾸셨습니다.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2번째, 3번째 꽃을 계속 피우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마른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라.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미지였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꾸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어집니다. 들포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포도입니다. 맛도 시고 상품 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들포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신도 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 삶도 마음도 자꾸 메말라 가기만 시작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 안에 맺어져 가는 열매가 없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온라인 예배 통해서 간신히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메말라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생동감도 역동성도 또 생명력도 없어져 가고 있고 지금 간신히 내 믿음 하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버리워진 가지는 말라버릴 것이다. 포도나무 혹시 길러 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즉 그 해에 새롭게 자라난 가지에서만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경작할 때는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이제 가지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새해에 새로 나는 가지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들이 열립니다. 조그만 포도들이 열리는 거예요. 맛도 쉬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니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로 봤을 때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다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든 어떤 물건이든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둘째 의미는 뭐냐면 다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듬다. 즉 나무 같은 것에 저게 쓰일 때는 가지치기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입니다.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한 해 수확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다음 해를 위해서 그 해에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옛날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나오는 가지마다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그 많은 가지마다 그 열매가 열려가지고 많은 열매가 열려서 저렇게 열매가 많이 열렸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그 열매들에게 영양분을 다 공급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크기에서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게 제법 커졌을 때 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가지들에서는 열매가 거의 대부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래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남아있는 열매들도 나중에 커지기는 했는데 이게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거리가 생깁니다. 한 해 열매가 많이 열리면 그 다음 해에는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힘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처음에 많이 열렸던 그 열매마다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나무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열매들이 다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금방 늙어갑니다. 나무가 노목으로 이제 금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치기를 잘해서 열매 개체수를 조절을 해줘야 나무도 건강하고 열매도 맛있게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잘 된 그 가지는요,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뭐 하는 걸까요?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받는 겁니다. 제자 훈련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참 신기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분들이 계속 다른 훈련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훈련 받는 분들은 그 훈련 마치면 다른 훈련 받고 또 다른 훈련 받고 계속 훈련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계속 더 많이 맺어갑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받는 분들은 계속 안 받습니다. 처음에 훈련 하나 안 받는 분들은 그 다음 훈련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 훈련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어가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분에게서 이렇게 반짝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어떻게 맺어가는 것 같으세요? 열매가 지금 많이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방팔방으로 지금 가지들이 다 뻗어져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내가 애는 쓰고 있는데 결국 지금 힘만 들이고 있고 그 한두 개 맺었던 열매들 다 지금 떨어져 버리고 지금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있는지, 몇 개 남아있는 달랑달랑 남아있는 그 열매마저도 이걸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없는 그런 열매를 내 삶에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훈련도 잘 받으셔야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스스로의 훈련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가지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지치기가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라도 나올 수 있으면 기본적인 가지치기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있으니까 가지치기가 안 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결국 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라가기 시작하면 잘리웁니다. 그리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불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 가지가 이게 자꾸 말라갈까? 열매를 못 맺게 될까? 오늘날 현대 농법으로 이 포도나무를 기를 때에는 이 Y자 나무든지 아니면 이 T자형 나무들을 이렇게 받침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도 일정한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지들을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한 나무에서 일정 그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그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냥 자연농법 그대로 길렀습니다. 뭐 Y자 뭐 나무를 받쳐준다든지 뭐 T자 나무를 받쳐준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포도를 기르다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이게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낮에는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뜨거움을. 그리고 가지가 밤에는 이 이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병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땅으로 이 기어가는 가지는요, 그냥 쭉 뻗어갑니다. 길게만 그냥 쭉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맺혀지기는 하는데 조그만 열매들만 맺혀집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고 맛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시설관리 사역원에서 교회의 과수들, 나무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이 철망으로 된 그 담장 그 밑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도나무를 기를 때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놔두면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그 한 나무에서 저는 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철망 담장을 타고 한 50m 이상을 한 가지가 계속 쭉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작은 열매들만 맺습니다. 먹어봤더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베어버림을 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이렇게 열매 없고 말라가고 버리움을 당하는 그런 가지의 모습, 또 씌어서 먹을 수가 없는 열매만 맺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베어버리신다, 이게 얼마나 뜨끔한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이렇게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거해 버린다에 숨겨진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take away, 잘라 버리는 거예요. 잘라 버리는 거.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ift up, 들어 올려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 그냥 자연농법으로 포도를 기를 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에 기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가 땅에 붙어있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 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 위에 그 가지를 들어가지고 얹어주게 되는 거예요. 땅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메말라서 죽습니다. 근데 농부가 살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다른 돌멩이 위에다 올려주든지 다른 물건에다 올려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요즘 내 삶을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이 요즘 바닥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삶의 모습이 그냥 땅에 이렇게 지금 기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무더위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메말라 있는 그 가지들을 살짝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얹어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땅에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은 인생들,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인생들, 메말라서 열매 없고 그냥 잘라질 것 같은 그런 가지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를 않으십니다.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들은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들어 올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지치기를 꼭 하세요. 훈련 받으시고 스스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메마른 가지는 잘리움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 이 경고를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살짝 들어 올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메마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생명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성도님들, 요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나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살지요. 예. 정말 엄마들은 자녀들 때문에 살아요. 엄마가 사는 힘은 자녀들로부터 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 때문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사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지금 살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민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됐기 때문에, 아니면 직분 맡았기 때문에. 근데 그 무엇보다 예수, 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그 힘이 예수님, 주님,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그 힘을 지금 공급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시고 나서 이제 새벽을 깨우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그 전에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에고 에이미 비유의 7번째 마지막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생존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같이 육체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싸워야 됐었고,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쓰러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 안에 머무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사귐이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머무름, 거주함. 지금 내 눈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가? 또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가? 내 다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시선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도님들, 이런 시선의 삶이 있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시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요. 그리고 내 삶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지금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이, 궁극적인 힘이 주님과의 사귐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들만 지금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염려, 한숨, 눈물, 피곤,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짊어지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짊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니까 우리의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짊어지고 살면 두통에, 소화불량에, 50견에, 자가면역 질환에, 암까지 그런 것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짊어져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구원, 생명, 그걸 저희들이 짊어져야 돼요. 예수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가 치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라고 할 만한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교인, 예수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인,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이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계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보혜사,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세 가지입니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첫날 살아도 주님 없이 사는 그 첫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 사는 그 삶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에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의 평생에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어가실 그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삶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포도나무 비유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